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물론 상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다, 부정하지 않다. 그거를 말씀하심으로써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갈라져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 문을 열어놓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고 계시잖아요. 이 부딪힘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점증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 매우 피곤하셨습니다. 쉬려고 해도 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두로로 가십니다. 두로. 갈릴리 북부에 보시면 저 해변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그 지경으로, 그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가셨다 그랬어요. 누구도 알지 못하게. 그거는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이 좀 다른 사람들의 관심 받지 않고 어디에 가서 좀 쉬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두로 지방에서도 이미 그 전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나온 그런 역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시니까 12명이나 되는 사람들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제자 그룹과 또 여인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니까 눈에 안 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조용히 가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들어와서 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의 귀에도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체 없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물어서 그 집으로 갑니다. 가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죠. 이 여인이 누구라고 합니까?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니까 좀 이상한데 수리아와 페니키아가 합쳐진 말이에요. 수리아 페니키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에 여러분 시리아 있죠. 시리아, 레바논, 시리아 그쪽이 이스라엘 이쪽이 다 로마에서는 수리아로 불린 곳이에요. 네. 수리아 밑에 그 유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리아 지방에서 사는 페니키아인, 여러분 페니키아인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한니발 생각나시죠?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생각나잖아요. 이 페니키아인들은 이 해상 무역을 굉장히 잘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들였기 때문에 이 군사력도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력을 가지고 한니발 같은 그런 장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페니키아인들은 수리아 지역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수리아 페니키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랬던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완전히 헬라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인이라고 하면은 이미 이방인인 것을 알 수 있지만 한 번 더 헬라인이라고 말해줌으로써 이 사람이 완전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이 두로 사람들은 관계가 매우 안 좋았어요. 그 유대인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페니키아인 가운데서도 두로 사람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로 악명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만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유대인 랍비는 여인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여인들하고 교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두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의 딸은 귀신이 들렸어요. 유대인들은 귀신 들린 것을 엄청난 부정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킨다면 이 사람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이 여인도 조금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와 이런 관계들을.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정말 큰 필요가 있어서 자식이 너무너무 아파서 어떤 정말 병고침의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간다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발 아래 엎드리겠습니까? 저는 몰라요. 진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뭐 고대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지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일종의 믿음입니다. 이때까지 자신이 예수에 대해서 들어왔던,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왔던 그 소문들을 듣고 일종의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그런 생각들은, 여인의 마음의 그 상태들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면 더 드러나요. 27절부터 29절까지 대화가 있는데 아주 짧지만 강렬한 대화가 벌어집니다. 이 간청하는,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떡이라 그랬는데 빵입니다. 여기 원래는 유대인들이 먹는 빵. 여러분, 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개들, 자녀들, 이런 비유를 얘기하셨잖아요. 발 앞에 엎드려서 비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매몰차고 무례하게 할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좀 너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긍휼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하신 거 봤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이 힘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거 보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개들이라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거칠게 무례하게 하시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진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던 적은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표현된 건. 그리고 이 개라는 말이요, 그냥 혼자 사용되었으면 덜 했을 거예요. 근데 자녀랑 비교가 됩니다.
자녀들하고 걔랑 비교되면 뭡니까? 이 비교가 더 커지죠. 누구는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방인들은 개들이다. 사람보다 못한 어떤 종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요즘 같으면 뭡니까? 인종차별주의자로 몰리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속에요, 그런 안 좋은 요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먼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랬죠.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이고 나면 가장 나중에 누구에게도 먹을 것이 주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개들에게까지도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던져주거나 아니면 부스러기가 떨어지거나 해서.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이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서도 비슷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죠. 먼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메시아가 나오죠. 그리고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믿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고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순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순서로 보자면 여러분, 이방인들도 복을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예, 이 성경적인 얘기죠. 자,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도 이 여인이 이것까지 다 캐치할 수 있을까요? 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캐치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캐치하고 안 하고 이것을 떠나서 여러분, 이 정도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거절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포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리고 수치심을 안고 실패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거칠게 하셨을까요? 거칠고 무례하게 하셨을까요? 일종의 충격요법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심한 말을 하심으로써 그 듣는 사람의 양심에 큰 걸림돌을 놓아서 그들이 반응하게 하시는 일종의 충격요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위선자라고 폭로하셨죠. 이사야의 말씀으로 고르반이라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부모 공경의 그 큰 의무를 저버리고자 이런 의무를 만든 너희는 위선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위선을 폭로하셨잖아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걸림돌, 큰 걸림돌을 대할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예수님께 저항함으로써 이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해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자기의 악을 제하겠죠.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죄를 제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밈으로써 반응을 했어요. 하지만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자신이 받는 경멸과 이 수모가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경멸과 수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방인으로서 이방인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삶 때문에 이러한 수모를 겪을 수도 있다고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나진 않았어요. 더 나갔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끝났으면, 수모를 그냥 받고 끝났으면 조금 비극적이에요. 그렇지만 더 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봤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 이 대답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셨겠어요? 이 굉장한 대답입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반응할까요? 뭐가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런 차이를 만듭니다. 믿음은요, 불신의 마음 속에는 숨겨진 것을 보게 만들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은혜의 요소를 찾아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이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가 전해질 때 이 성경의 진리를 기쁨으로 받습니다. 경외함으로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지능의 크기, 면밀함, 이런 것으로 이 진리를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불신과 믿음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있는 사람은 더 얻어서 천국의 길을 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지옥으로 달려간다고 그래요. 이 차이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는 겁니다. 자기 길로.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은혜의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좀 건조하지 않아요? 대답이 간단하고 건조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응답은, 예수님의 이 답은 이 여인이 가장 듣고자 하는 정확한 답이었어요. 기도도 이렇게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정확한 기도의 응답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 받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반응이 180도로 바뀌었죠.
전에는 아주 무례하고 거칠게 대답하셨는데 이제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반응이 바뀐 이유가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뜻을 파악해가지고 잘 대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오해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대체로 거의 모든 자기계발서를 읽어보시면 지혜와 끈기입니다. 지혜롭게 끈기 있게 계속하세요. 물론 반대면도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도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 있는데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니예요. 이렇게 말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징을 보면요, 이 여인의 대답의 특징을 보면 겸손히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먼저고 이방인들은 나중이라는 이것도 받아들입니다.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이방인은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개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 구별하신 게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뭔가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차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유대인이 더 큰 민족이어서, 유대인이 더 착한 민족이어서, 더 똑똑한 민족이어서 그 사람들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그를 택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했죠.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면 사람들의 상식과 이해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왜 하나님이 유대인만 택하고 이스라엘만 택하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끝까지 묻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평등주의자들은 모든 구분과 모든 차이들을 다 없애려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구분들과 차이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있고 목사가 아닌 게 있고 이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에서 모든 혼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은 좋은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그것을 끝까지 인간 이성이 판단하여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못하셨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의심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재산과 자녀들과 아내까지 잃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욥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제는 욥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아요. 욥이 자신이 왜 고난받았는지 알지 못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고 아옵나니 내 입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열지 않겠습니다 하고 닫아버립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은총이라도 만족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먼저 먹겠다고 하지 않고 나중에 있는 것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인이. 여러분, 그렇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가장 나중에 먹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좋은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이든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죽기 전에 목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구했어요. 그때 이 사람은 마지막에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 많이 누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 많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해도 다 소용없이 허무합니다.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진짜 허무합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지내는 게 낫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아둥바둥 더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행복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헛될 뿐입니다. 허무해요. 그게 전도에서 말하는 허무함입니다. 죽음으로 다 소급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허무한 것 이상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운명은 허무한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를 기억하시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다가 나사로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행복했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타는 목마름으로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에 대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절대로 건널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 사실을, 이 천국과 지옥의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해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전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증거를 믿지 않으면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요, 믿지 않아요.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진리를 파악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건데,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은혜는 너무너무 필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이건 무조건적 선물이에요. 이런 의미에서의 은혜가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하는 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것도 무조건적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은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의 원리예요. 원리.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죄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범죄하게 만들어요. 이 죄가 원리라는 것은 하나의 힘이에요. 우리를 이끄는 힘, 우리를 죄적으로 악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이게 죄예요. 죄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게끔, 순종하게끔 이끄는 하나의 원리,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할 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진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그때 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뭡니까? 기쁨의 능력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비유를 드셨잖아요. 식탁 위에 있는 빵, 그 위에서 자녀들이 먹고 그 부스러기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메시아의 잔치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의 잔치상에서 베풀어지는 이 잔치에서 빵을 먹는데, 이 빵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한 우리가 얻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복을 말해요. 우리가 얻을 복. 이 복이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모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죠. 이 남은 12광주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사람이 먹고도 충분히 남은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빵과 같은 그러한 충분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침상에 누워있었던 딸이 살아 이제 온전하여지고 귀신이 떠나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이처럼 공간을 초월하는 권능이에요. 그냥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이 한마디에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이 권능의 주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이 여인처럼 여러분에게도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